안녕하세요. 무겁고도 가벼운 완전하고도 불완전한 이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차원 높은 인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5절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계에는 좋고 완전한 사물들이 가장 잘 완성된 것이 얼마나 풍성해 널린가. 그러니까 이 세계는 완전한 것들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들로 이 세계, 자연, 뭐 생물, 식물, 뭐 동물, 뭐 우주 자연, 뭐 우주 자연까지도 확대되는데 우주까지도 다 완전하다는 것이죠. 이 니체의 완전주의를 말한 것인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간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다 완전한데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우주의 일부고 또는 자연의 일부, 뭐 더 나아가서는 우주 그 자체, 자연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인간을 갖다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도 이제 당연히 완전하다는 그런 주장을 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종교가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종교의 어떤 신만이 완전하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세뇌당해 와 가지고 지금도 인간의 완전성을 그렇게 뭐 믿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는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완전성을 그렇게 회복해야 되고, 인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 어떤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완전하다는 거 하고 불완전하다 하다는 거 하고 그런 어떤 사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사회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숙고해서 이제는 인간은 불완전하다 뭐 이런 굴레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완전한 존재라면 우리는 마음껏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터전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인간은 이 세계는 완전하다. 니체 이 완전주의를 한 번 더 음미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오늘 16절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웃음, 뭐, 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이 웃음도 니체가 이제 아주 중시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인간의 역사에서 그 웃음이라는 건 사실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럼 웃음을 향유하지 못했고, 만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웃음이 이제 왜 중요한가 하는 것도, 이제 웃음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띈다고 보여집니다. 뭐, 가벼움, 뭐 이런 인간의 어떤 짓눌러온 이런 종교의 의가를 받으면서 인간은 너무 무겁게 살았기 때문에 좀 가볍고 가볍게 살며 좀 여유 있는 그런 즐거운 또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이제 웃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지 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제약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웃고 있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라고 한 그 자의 말이 아니었던가? 참 여기는 이제 예수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예수 지금 이 내용이 성서에 나오는 그런 말 같은데, 이 예수 그 자라는 말은 지금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큰 제약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웃지 말, 인간은 웃어서는 안 된다. 웃는 자 화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남김으로써 인간에게 이제 웃음을 금지해서 인간을 갖다가 고난의 그런 어떤 길로 맞들게 한 그런 원흉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제약을 지었던 것이다. 그는 이 대지 위에서 웃어야 할 어떤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는 서툴게 찾았을 뿐이다. 아예조차도 여기 이 대지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는데 말이다. 그런데 요 이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철학자로 좀 들어가면은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양상을 띠는데, 이 웃음을 우리가 이거 향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웃는다는 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웃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이제 평등해야 되죠. 이 평등 계급 사회 이런 신분 사회에서는 이 웃음을 마음대로 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는 잘못 웃었다가는 또 이 모욕이 되죠. 상관을 모욕할 수 있고, 또 아래로는
이 웃는다는 것이 또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평등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웃음을 마음껏 이렇게 발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리고 자유라는 것도 억압 상태에서는 웃음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뭐 행복 이런 조건, 행복하지 않고 웃음을 또 이렇게 웃는 것도 쉽지가 않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조건들이 역사에서는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지를 당해 온 것입니다. 이런 것이 웃음이 이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철학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데, 이제 니체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는 충분히 예수는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거는 또 예수를 완전히 뭐 한 칼에 날리는 것이죠. 예수 그러면 사랑 박인데, 이 예수가 충분히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더라면 그는 우리들이 웃는 자들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가 이제 인간들을 미워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울부짖고 이빨 가는 것을 보였다. 참, 완전히 뭐 반대되는 얘기죠. 예수 그러면 사랑인데, 사실은 예수가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울부짖고 뭐 이런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니체는 이 예수의 어떤 사랑, 요것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라고 하는데, 그 동정을 했기 때문에 동정이라는 것은 그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전제하는 것이고, 동정을 하게 되면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이제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이 예수의 사랑이 조건적이었다는 겁니다.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조건들, 복수 이런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욕을 깔고 원한 감정 이런 걸 깔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파격적인 주장인데, 이제 니체의 그 어떤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저주한단 말이에요. 이제 분노하고 저주하고 이제 이런 것이 사랑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바로 저주가 들어가고 뭐 공격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내가 보기에 옳지 못한 미감이다. 옳지 못한 취향이다. 그러나 그는 이 무조건적인 자는 그렇게 말했다. 천민 출신이었으니까, 요 이제 예수를 갖다 천민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가 뭐 신분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뭔가 정신적으로 이제 천민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자, 요 말은 다른 책에서는 막무가내로 이야기합니다. 막무가내. 사실은 그 자신이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랬더라면 그런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토록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는 이 복수죠.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위대한 사랑은 사랑을 원하지 않으며, 위대한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랑은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사랑을 받는 것, 뭐 이런 것을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참 사랑은 그럼 뭔가? 초인적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을, 위대한 사랑은 이 책에는 초인적 사랑이죠.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뭐 그런 이런 그 예수 같이 이렇게 뭐 조건 있는 사랑, 그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보시. 니체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보시라고 그랬죠. 무조건 베푸는 그런 사랑. 그리고 이제 이 초인의 사랑은 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뭐 그것이 마찬가지로 초인을 위한 by the for the of the 초인을 위한, 이렇게 초인에 의한 초인의 사랑, 그런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초인에 집중되는 그런 사랑, 초인을 위한 그런 사랑이 이제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자들을 모두 피하라. 이 막무가내라고 그랬죠. 무조건 예수가 말로는 무조건적인 사랑, 뭐 절대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걸 이제 무조건이라는 말을 나쁜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요 말을 이제 막무가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무가내적인 어떤 자들을 피하라. 그들은 가련하고 병든 방식으로, 천민의 방식으로 산다.
그들은 이 삶을 나쁘게 보며 이 지상을 사악한 눈길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유교도 마찬가지로 이 성악설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악설은 인간을 나쁘다, 인간의 본성이 악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 지상을 사악한 느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 사랑이라는 것도 뭐 조건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 토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뭐 이런 성악설이 그대로 뭐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도 성악설을 적용해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그렇게 이제 법을 그 입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성악설은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종교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종교 자체가 이제 그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을 그 기본 원리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인간이 성악설, 뭐 성성설 뭐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여튼 종교에서는 성악설을 갖다가 강력하게 그렇게 뒷받침해서 어떤 자기네들 논리를 갖다가 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상 누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자들을 모두 피하라. 무조건자들을 모두 피하라.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은 후덥지근하다. 그들은 춤출 줄을 모른다. 이러한 자들에게 대지가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서 이제 무겁고 이제 가벼운 요 내용이 나오는데 요 웃음이라고 하는 거, 니체는 이 웃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어떤 뭐 앞에서 그 인간 인생에는 어떤 성패도 없다,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놀이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세계에 던져진 것은 또 우연이고 존재 이유 뭐 이런 것도 이제 우연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면 우리가 그 웃음을 그런 무겁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겁게 살 필요 없고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종교가 지배하고 이제 또 종교를 또 물려받아 이제 국가가 정치가 또 종교를 대행하면서 또 이제 인간을 갖다가 무겁게 짓누르면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무겁게 되고 마음도 후덥지근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가볍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돼지가 이렇게 어떻게 가벼울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돼지와 인간을 다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종교 이제 신의 죽음 이런 걸 선포하고 이것이 널리 이제 확산이 돼야죠. 이런 진리들이. 그러니까 무겁고 이제 가볍고 여기서 이제 가볍게 웃음이니까 가볍게를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니체의 어떤 철학이 가벼움의 철학이냐 그런 것은 또 아니죠. 가볍고 무거움은 이거 다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조화를 함께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또 너무 가벼워도 안 되죠. 가벼움도 뭐 경박함 이런 것을 빠지버리면 안 되죠. 무거운 것도 이제 좀 진지하고 이제 그런 것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무겁다고 해서 뭐 악이고 가볍다고 해서 선이고 하는 그런 이분법은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뭐 이 웃음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좋은 사물들은 둥글게 곡선을 그리며 목표에 접근한다. 그것들은 고양이처럼 등을 둥글게 하고 가까이 있는 행복 앞에서 속으로 기분 좋게 걸음거린다. 모든 좋은 사물들은 웃고 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은 곡선, 그러니까 곡선 이제 니체는 또 이제 곡선과 직선, 뭐 곡선이 선이냐, 뭐 직선이 악이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니체는 곡선과 여기서는 곡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직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직선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직 상승해야 되고 직진해야 되고 뭐 올바로 정직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직선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또 이제 곡선, 자연은 곡선적이죠. 문명은 또 직선 이렇게 단순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곡선, 자연의 어떤 그런 곡선의 어떤 그런 이점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곡선 여기서 이제 곡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역사로 보면은 나선형 그런 것도 있죠. 나선형 뭐 직선과 곡선의 어떤 그런 합쳐 놓은 것이 이제 나선형인데 역사의 발전 이제 나선형 발전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둥글게 하면서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곡선을 얘기하면서 고양이를 여기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 고양이는 어떤 유연성이라고 하면 대단한 그런 동물이죠. 고양이가 우리는 뭐 니체도 좀 부정적으로 여기서 쓸 때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대단히 유연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뭐그 어떤 뭐 액체, 고양이는 뭐 액체라고도 액체 동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 유연성이 엄청나 가지고 뭐 때로는 그 뭐 지 구멍에도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그 유연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능력도 또 대단하죠. 뭐 한 10m 이상 그런 높이에서도 떨어져도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그런 초능력, 그리고 뭐 점프력 같은 거, 이런 초능력들이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고양이가. 영물이죠, 영물. 에, 행복 앞에서 속으로 기분 좋게 그르렁거린다. 모든 좋은 사물들은 웃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웃는다, 가볍다, 뭐 이제 뭐 그런 이 곡선하고 다 관련됩니다. 웃는다, 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웃음이 꼭 뭐 웃음만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고, 웃기 위해서는 뭐 가벼움 이런 것이 이제 전제돼야 되죠.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자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그림그리가 보여준다. 자, 내가 걸어가는 것을 보라. 하지만 자신의 목표에 근접한 자는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요 이제 자신의 길, 자기의 길, 뭐 마이웨이인데, 근데 요 마이웨이를 뭐 무조건 이 마이웨이가 다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니체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초인적이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이제 선악이 갈립니다. 아무리 마이웨이를 가더라도 그 어떤 낙타의 그 삶에, 낙타의 어떤 그런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 세계 속에서 마이웨이를 외친다 해서 그거는 아무 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뭐 자유평등, 박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어떤 그 낙타의 어떤 그런 세계 내에서의 어떤 것이라면은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더라도 어떤 초인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것이지, 이 낙타라고 하는 이 낙타 세계에 이런 체계에서 갇혀서 거기에서 나의 길을 간다 해서 낙타의 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낙타의 길을 가면서 뭐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낙타의 길에 그냥 들어서서 거기에서 그 안에서만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길을 간다 해도 부처님 뭐 손바닥에서 놀아나듯이 이 세계가 낙타 세계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제 요 자신의 길이라 했지만 어떤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런 거리로서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초인의 목표에 근접했다는 것은 이제 초인에 근접한 그런 경우에는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가볍고, 그 이제 목표에 근접했을 때는 춤까지 이제 추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나는 지금까지 입상처럼 서 있었던 적은 없다. 지금도 나는 딱딱하고 둔딱하고 돌로 만든 기둥처럼 여기에 서 있지는 않다. 나는 재빠르게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입상 동상이니까 뭐 죽은 자처럼 이렇게 돌처럼 뭐 물건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 말을 니체가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낙타처럼 산다는 거는 뭐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고 노예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돌처럼 뭐 입상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지만은 현실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렇게 낙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지 않다. 재빠르게 날렵하게 재빠르게 달린다. 그 니체는 이제 조이는 달리는 것이고 이제 비상하는 거죠. 이제 달리고 뭐 날리고 조인으로 되는 것은 이제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린다. 이렇게 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고 날아간다 이 말이죠. 날렵하게 그런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대지 위에서 수렁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발을 가진 자는 진창 위를 사뿐히 달리며 마치 깨끗하게 썰어놓은 얼음판 위인 양 춤을 춘다. 그러니까 이 뭐 얼음판 위에서 춤추듯이 이렇게 가뿐하게 그렇게 이제 산다는 것이죠. 수렁과 같은 이런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발을 가진 자는 조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가볍게 그렇게 사뿐히 달린다 이 말이죠. 어떤 조건에서도 수련과 같은 그런 조건에서도 얼음판 위에서도 춤추듯이 그렇게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가볍게 그렇게 다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대들의 마음을 고양시켜라. 형제들이여 높게 더 높게. 그리고 또한 다리도 잊지 마라. 그대들의 다리도 높이 들어 올려라. 그대들 멋지게 춤추는 자들이여 게다가 더욱 좋기는 물구나무 서는 것이다. 요 이제 구절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니체가 그만큼 요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다른 책에서는 요 마음을 고양시키라 이것을 가슴을 활짝 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직역하고 의역 차이인데 가슴을 활짝 펴라 이것이 더 시적이고 이것이 더 이제 함의가 많죠. 뜻이 풍부하니까 가슴을 활짝 펴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라. 이제 가슴을 활짝 펴라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죽은 듯이 살고 또 이제 그렇게 왜소하고 위축되어 있다면 가슴이 쪼그라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쪼그라져서 살면 정상적인 건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가슴을 쫙 펴서 용기 있고 대담하게 늠름하게 씩씩하게 이제 그렇게 살자는 거죠. 살라는 겁니다. 높게 더 높게 초인의 길 그래서 이제 초인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인간은 이렇게 고향은 그냥 이렇게 쭈그러져 있다 이 말이죠. 왜소하다. 니체는 왜소하다. 그것을 이제 위축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위축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대범하게 그냥 이렇게 마음을 고양하라. 이제 비상하라 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펴라.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서 더 높게 더 멀리 뭐 이렇게 다리도 잊지 마라. 이제 다리도 더 가볍게 해서 들어 올린다 이 말이죠. 뭐 춤추듯이 다리도 높이 들어 올리라. 그러니까 더 높게 뛰고 날자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죠. 멋지게 춤춘 자들에게다가 또 좋게 이제 물구나무를 쓴다. 요것은 이제 요 이제 춤춘다는 것도 이제 뭐 이제 상징으로 보면은 이제 더 억압된 사회, 그런 무거운 사회로부터 해방 자유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물구나무라는 것도 전복이죠.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어떤 가치의 전복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춤춘다는 것은 칼춤 추듯이 그렇게 세상을 어떤 뒤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어떤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물구나무 세우자 그런 의미, 이제 중의적이죠 의미가. 18절에서도 계속 이제 그 계속 웃음과 이제 춤에 대한 얘기입니다. 웃는 자의 이 멜류관, 이 장미꽃 다발의 화관, 나 자신 이 화관을 내 머리 위에 씌웠다. 나 자신이 나의 커다란 웃음을 신성하다고 말했다. 오늘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어떤 다른 사람도 보지 못했다. 이처럼 이 웃음을 신성하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웃음은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신성하다. 그래서 이 웃음의 왕관, 면류관을 나 자신이 내 머리에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 이런 영광, 뭐 이 웃음의 면류관, 왕관 이런 게 영광이죠. 이것을 영광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누가 뭐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원래 면류관 뭐 이 왕관을 누가 씌워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진정으로 명예로운 것은 영광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 가치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이 이제 창조하고 자기 자신이 부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하는 그런 자기 위주 주체의 어떤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니체는 이런 표현도 자기가 자기의 어떤 머리 위에 씌웠다는 것이죠. 면류관을 영예의 어떤 그런 상징을 나 자신 나의 커다란 웃음을 신성하다고 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웃음을 신성시하고 웃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런 것을 강조한 사람은 니체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어떤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이 웃음의 철학 이런 것을 이제 설파할 때는 이것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춤추는 자라투스라 나에게로 신호를 보내는 자 경쾌한 자라서 모든 새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날아갈 준비를 갖춘 자, 만반의 준비를 갖춘 더없이 행복하고 마음이 가벼운 자. 그러니까 요 이제 짜라 초인은 춤추는 이제 존재로서 이제 그 내용이 뭐 날개에 신호를 보내고 경쾌하면서 모든 새들에게 이제 초인이 되려고 하는 또 높은 사람들도 되겠죠. 높은 데는 신호를 보내서 날아가게 준비를 시키는 그런 존재. 그리고 만반의 준비, 초인이 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더없이 행복하고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가벼운 자.
그런 것이 이제 초인, 뭐 준초인 또는 자라투스라는 준초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인으로 볼 수도 있고 준초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가벼운 자다. 예언자 자라투스, 참되게 웃는 자라투스, 성급하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무조건적이도 않은 자, 뛰어오르기와 가로뛰기를 사랑하는 자, 나 자신이 이 화관을 내 머리에 씌운다. 그러니까 요 예언자라는 거, 예언자 말이 뭐 예언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는데 뭐 예측, 과학적으로 하면 예측이 되죠.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분석,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밀한 어떤 그런 예측이라는 말이 있지만 니체는 그 과학조차도 그런 과학자조차도 어떤 종교의 뭐 이제 종교나 비슷하다고 이제 니체는 보기 때문에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떤 그 긍정적인 의미, 더 정확한 어떤 그런 예측이 되죠. 예측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니체는 어떤 인류의 미래를 갖다 예측하고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들어맞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예측, 미래의 어떤 그런 미래상을 갖다 미리 보여주는 존재, 그건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도 하는 거죠. 초인은 직접 행동까지도 하고 실천까지도 하는 그런 이제 초인입니다. 조급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이 않고, 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거죠. 그 예수 종교적인 절대적인 뭐 그런 그렇지 않고 뛰어오르기가 가로뛰기를 좋아한다. 가로뛰기는 뭐 가로지르기, 뭐 종횡무진 뭐 그런 거고, 뛰어오르기도 이제 도약, 비약 그런 것을 사랑하고 나 자신 이 화관을 내 머리 위에 씌웠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왕관을, 영예의 그런 어떤 관을 스스로 자기가 머리 위에 씌웠다는 것입니다. 19절도 이제 웃음, 계속 웃음과 춤입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고양시키라, 반복되죠. 아까 마음을 고양시키라, 가슴을 활짝 펴라, 형제들이여 높게 더 높게, 그리고 또한 다리도 잊지 마라. 그대들이 다리도 높게 들어올려. 그대들이 그 온몸으로 춤을 춰라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멋지게 춤춘 자들에게다가 더욱 좋기로는 물구나무를 서는 것이다. 행복하면서도 거동이 무거운 짐승들도 있다. 처음부터 굶던 발을 가진 자들도 있다. 그들은 코끼리가 물구나무를 서리고 애쓰는 것처럼 기이하게 몸부림을 한다. 근데 이제 행복하면서도 거동이 무겁다. 행복하면서 거동이 무거우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이하다, 우스꽝스럽다 이제 이 내용은 나오는데, 제대로 행복하려면 가벼워야 되죠. 계속 지금 가벼운 웃음과 가벼운 무거운 세상에서 이제 가벼운 세상으로 탈바꿈을 해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때문에 바보가 되기보다는 행복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것이 낫다. 요거는 이제 행복한 돼지보다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되는데, 그 공리주의를 갖다가 지금 이 패러디하고 그런 것인데, 바보라고 할지라도 바보가 되더라도 행복한 것이 불행한 바보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공리주의를 일단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좀, 그러니까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공리주의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행복하다라고 하더라도, 니체는 그걸 이제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크라테스의 그 이성주의가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웃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이성주의가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기제로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니체는 그 소크라테스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렁거리며 걷기보다는 둔탁하더라도 춤추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가장 나쁜 것조차도 두 가지 좋은 이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쁜 것조차도,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이라고 해서 선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했죠. 선한 사람들은 또 보수적일 수 있고, 그건 나쁜 사람들 경우에 이걸 미안하는 거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존재가 초연의 어떤 그런 길에 있어서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력만큼은 왕성한 에너지만큼은 참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기서 또 나쁜 걸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춤추기 좋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춤추기 좋은 다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가벼워지고 더 세계를 갖다가 어떤 그렇게 가볍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 부디 배우라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의 고든 다리로 바로 서는 것을 바로 서고 그러니까 바로 섬으로써 이제 춤도 추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바로 서지 못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는 춤이 나올 수도 없죠. 기본적인 자세가 이제 바로 설 수 있는 고쳐 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